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인데, 자,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죠. 자, 오늘부터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내용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한 내용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두 번째에 있는,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죠. 제5계명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하라. 그렇죠? 이 공격과 공경은 다르죠. 글자 하나 차이이지만 이 공경했을 때와 공격했을 때의 그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를 향하여서 공격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분명히 임합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부들부들 떨 정도로 정말로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복이 임하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개야, 왜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라고 질문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교육시켜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그래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시고 왕을 세우셨고 그 왕에게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왕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부모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그냥 단순하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어떤 인륜, 정, 그것에 의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창조 질서의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 두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늘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에 참 늘 감사하셨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부모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저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의 마음은 가지지 못하지만 참 미안하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은 좀 가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겠죠. 미안한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부모가 나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연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에 안 포함되어지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때로는 지식적으로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과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부모를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참 부모의 연약함,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의 연약함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부모를 도울 줄 아는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를 알았고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글로만 생각하고 많이 들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야 되고 내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부모를 향한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역사했다라는 증거가 부모를 향한 구체적인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겠죠. 지금 부모님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무엇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부모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를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도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냥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냥 간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기도하고 한 가지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자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기도가 먼저인지를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도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는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겠죠.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그때 너무 참 늦기 전에 그때부터라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라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자녀에게 함부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모의 권위를 잘 사용할 때에 그 자녀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여기서 오늘 보았던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부모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이야기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의 어른들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은 주의 몸된 제5영도 교회의 어른들을 부모로 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함이 교회에 없다면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그러나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을 자녀와 같이 여겨야 됩니다. 자녀와 같이. 주의 몸된 제5영도 교회의 젊은이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다 나의 자녀로 여겨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나의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품을 줄 알고 쓰다듬을 줄 알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
주의 몸된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지고, 교회의 어른과 젊은이와의 관계가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형성되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장수하게 되어질 것과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장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신명기에는 복에 대한 약속까지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복을 받으려고 일부러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자녀에게 장수의 복과 또 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 어른들을 잘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받고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